안디옥을 출발해서 육로로 가서 길리기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원래는 저 북쪽으로 송아지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그 전체 유럽 지역을 다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빨리 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로 가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근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우리가 보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빌립보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예, 속도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계속 루디아 지역, 루디아가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어떤 때는 굉장히 더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느리게. 우리 인생 요 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그냥 즉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빠른 속도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길어요. 5년, 10년, 15년. 어떤 기도는 20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된다는 거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간다 하는 거죠. 지금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보면 11절부터 15절에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여. 거기 줄급시다. 로마의 식민지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 14절 루디아란 거기 루디아란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다. 이게 나중에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 거기 줄급시다. 주인들. 여종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점쟁이죠. 여점쟁이. 그러니까 주인들이란 말은요. 지금 이 아주 어린 점쟁이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주인들. 그런 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주고 여종 하나를 사가지고 여종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한 사람, 그 주인들입니다. 투자한 주인들이 다 분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줄급시다. 귀신이 맞춘 거예요. 귀신은 정확하게 압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은 바울과 실라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모르면 귀신이 아니죠. 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거기 줄급시다. 여자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귀신에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 축사 사역하는 분들이 비인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다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묶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해야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귀신아 나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인격적으로 해야 돼. 인격적으로. 막 그냥 높여놓고 때린다든지 얼굴을 때린다든지 그러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이고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주 젠틀하게 말하잖아요. 귀신아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이벤트라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이 항상 거기 준비되어 있죠. 어제 디모데, 그리고 루디아, 여기 또 귀신 들린 여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고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건입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사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영 아래에 있다는 거죠.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 이게 사건, 이게 이벤트입니다. 우리 얼른 볼 때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전도가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얼른 볼 때는 이것이 복음의 장애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장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12장에는 비슷한 사건이 있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탁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까 풀어지면서 옥문이 착착착 열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죄수들을 다 착고에 채워놨는데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흔들리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면 다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다. 죄수들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28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거기 보세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30절에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니 33절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34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이벤트,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죄수들의 맸던 거 다 풀어지고 사도 바울 실라 다 풀어진 것은 그 이벤트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요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동기가 돼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사람이 준비됐고 또 이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옥문에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분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뭘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려고 하는 뭐 옥문이 열려라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뭘 했을까요? 거기 보세요. 25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다고요. 네.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의도적으로 옥문을 뭐 연다든지 옥터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이벤트를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네.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거기서 귀신도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복음 안 전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이란 말은 부하예요.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노래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을 보세요. 37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지금 이게 순발력이고요. 유머러스하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상관들이 와서 그 부하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저 사람들을 풀어줘.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 않고 그 말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때리고 이제는 조용히 나를 보내려고 그래? 아니야. 난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 상관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바울이 유대인은 맞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란 말은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 똑같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가요. 네. 미국이 워낙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형도 확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은 이건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순발력 있게 그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상관들 오라 그래, 상관들. 상관들 오라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나를 모시고 나가. 재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적 순발력이라고 그럽니다. 순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순발력을 주세요. 우리가 뭘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겠다고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순발력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님께서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생활의 현장에서 순발력을 주세요.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영적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순발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 이렇게 전 세계 못 다닙니다. 베드로? 못 다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소아시아, 유럽을 다 다닙니까? 못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바리새 교육을 받게 하시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하시고 많은 학문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능력행하고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기 너무 좋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꼭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돼.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줘. 그 성령의 불 받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 복음도 안 전하는데 성령의 불 받아서 뭐 하냐고요? 성령의 불은 필요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앉아서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불은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나가든 아니면 주변에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또 이렇게 드세게 하면 안 되죠. 직장에서 너무 막 드세게 하면 눈총에 나고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쿠폰을 하나 사가지고 은밀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점심에 커피 한잔 하세요. 돈 주면 안 받으니까. 커피 쿠폰을 사가지고 주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복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그 어프로치를 너무 강하게 하면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복음도 어떤 때는 세게 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서서히 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략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은혜 받는 이유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를 준비하셨고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귀신 들린 여종을 준비하셨고 간수들을 준비하셨고 또 바울이 명령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가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호련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서, 직장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